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법정에서 최후 심판, 최후 공판을 앞두고 지금 예비 재판을 이미 받았고 그의 죽음은 이제 거의 확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동역자여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 2절에 보면 문화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은 이제 너한테 편지한다 이런 건데 자기를 소개할 때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인사할 때마다. 우리가 좀 부러운 것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는 누구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야 그게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다. 자기는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괜히 좋은 말로 좀 멋있는 말들, 은혜, 긍휼, 평강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의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얻어서 긍휼을 받은 자들 평강을 누리는 거, 이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우리 이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행복, 평강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실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마음에 그렇게 별로 평안이 없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런 성경 구절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분명히 그분으로부터, 세상은 이 근원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께로부터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얼굴들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들이 반짝반짝. 우울한 거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는 불교와 어울려요. 우리가 염세주의자입니까? 우리 안에 깊은 평강이 넘쳐서 얼굴만 봐도 벌써 우리 안에 이런 깊은 평안이 있어야지. 우울한 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은 어디로 가고 우울한 표정 짓고 근심과 걱정스러운 그런 얼굴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실패예요. 그거는 시청과 교육. 우리의 주님은 힘이 없다. 아니면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감옥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가 쇠사슬에 결박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미 본인은 누리고 있고 이제 너가 누려라. 목사님, 저는 진짜 평강이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간 어쨌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어쨌든 저는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 것이지 다윗은 무슨 힘으로 사울을 이겼습니까? 주야로 그냥 매달리는 거고 다니엘이 4대 나라의 그 대제국에 계속해서 총리로 버텼던 것은 끊임없는 기도. 주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쉬운 방법이지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막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우울한가 힘든가 얼핏 보면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즉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병행이 됩니까? 기도 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심도 많다. 난 두 가지 다 많이 한다. 이건 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인사하다가 이렇게 뒤로 나갈 것도 많은데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나는 너한테 어떠냐면 나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하시고 저승성교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난 너를 진짜 만나고 싶다 그거예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가는 게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너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기쁨이 가득하다. 이것이 원래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나올 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끼리 서로 보기를 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늘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 가서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니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와야 돼. 저도 그랬어요. 오늘 올 때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어떻게 지내나. 저는 부득불 주의 명하심에 따라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주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새로운 사명을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두고 떠났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만난다 생각하니까 기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그동안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나는 너희들 정말 이게 원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한테 얘기하기를 참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걸 깨닫는 건데 5절에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하는데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우리가 뭐 디모데 외할머니가 로이스인지 알기 뭐예요.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분명히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신앙 좋다고 자식 신앙 좋은 법 없어요. 그러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엄마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은 대부분 엄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물론 아빠도 해요. 아빠도 하지만 엄마가 결정적인 거 엄마. 왜냐하면 늘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 미혼 형제들 뭐 볼 거 없습니다. 자매를 누굴 택할까요? 신앙 좋은 사람. 그래야 2세가 복되는 거예요. 신앙 없는 자매 만나면 물론 자기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그 애들이 나와서 속삭일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좀 머리가 돌아가는 우리 미혼 형제들 신앙 좋은 자매. 아이들은 백지 상태거든요. 백지 상태에서 거의 한 5, 6년 이때가 아주 중요할 때 엄마가 그냥 마음껏 글을 그려놓을 수 있어요, 신앙을. 그래서 보통 한 우리가 5세나 6세 되면 애들이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듭나게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힘들어요. 이때 백지 상태 때 요걸 마음껏 우리가 신앙을 집어넣어주면 애는 신앙이 견고해지고 타협하지 않고 훌륭한 신앙을 가져요. 5살, 6살 때. 근데 이때 그냥 정부에서 돈 대준다고 막 어린이집 막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그만 애를. 그럼 가서 물론 나보다 더 신앙 좋다고 믿으면 그 어린이집 원장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믿으면 아직 할 수 없다. 위탁교육. 그럴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게 신앙이 자기보다 좋을까요? 그리고 엄마만큼 사랑할 수 있나요? 그 누가? 근데 이때는 그냥 사랑을 듬뿍 먹어야 돼. 5살, 6살 될 때까지는. 그래야 그의 인생이 남은 50년, 60년 동안 정말 평안하고 많은 사람을 받아주고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그 중요할 때 엄마보다 더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래서 부지런히 이때는 그냥 껴안고 그냥 지내고 있어야지 애를 뭐 떼어놓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신앙이 온전할 때까지는 주택의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고 집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장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애의 신앙장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가 충분히 거듭난 뒤에 그때 이제 유치원 보내는 거 그건 좋아요. 만약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유치원 보내는 것조차도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하는지 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너무 어린애를 그냥 기저귀 채워서 막 애기집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어린이를 3세대 내 막 어린이집에 보내고 자기 일이 따로 있는 양.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를 이때 잘 키워놔야 평생을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둘이 뭐 합작을 해서 애를 키웠는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신앙이 어떻게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그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들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제가 보니까 이 디모데가 좀 선천적으로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좀
물론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으니까 사람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좀 소심하고 좀 이렇게 좀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제 연소함. 어떤 사람은 어려도 이렇게 좀 강한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굉장히 연소한 가운데서 나약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악랄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판치고 있고, 그리고 국가는 심한 박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천적으로 좀 연약하게 좀 그런 심령을 갖고 태어난 이 디모데는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 원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베풀 수 있는 우리의 그 힘이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하고 다시 부릴 듯하게 그런 걸 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그냥 잠잠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갖고 있지만 좀 이렇게 좀 힘이 없게 이렇게 있다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 4박 5일 막, 또는 대학부 같은 경우 막 2주간 수련회 갔다 오를 때 막 활성화되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바로 그 활성화된 상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은 있긴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채 지나면 그때 기쁨도 없고 그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늘 활성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주위 사람을 봤을 때 건질 수 있었는데도 자기가 믿음은 있긴 있지만 푹 재우고 있기 때문에 그를 놓칠 수 있어요. 그를 거듭날, 자기가 깨어만 있었으면, 순회 갔다 오고서 막 뜨거울 그 상태였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할 수 있었는데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이 사람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해줘야 될 사람을 그러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를 도와줬으면 그가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자기 삶이 그냥 믿음은 있긴 있다 하지만 열매는 뭐냐 이거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활성화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 주님이 이제 만약에 앞으로 5일 뒤에 오신다, 혹은 2주 뒤에 오신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영적 전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이 예를 들면 바다에 그 인명 구조대원, 거기 막 그 바캉스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이 이제 해변에 모여갖고 막 수영하고 그럴 때 그 구조대원은 즉각 그를 건질 수 있는 그런 근육이며 모든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예. 몸은 하나도 준비 안 된 채 그냥 위급한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늘 몸을 준비시켜야 돼요. 소방대원들도 보면 늘 아주 무거운 거 움직이고 항상 그런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신앙,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을 때 막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 신앙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거를 지금 오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내일도 유지하고 있고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성경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냥 나 한때 신앙 좋았어요. 아이 뭐 나도 열심히 했죠. 저 젊을 때요. 아유 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런 거 다 소용없다니까요. 저 학생 시절에 CCC 출신이었어요. IBF. 우와 우리 대단히 했죠 그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해 그런 얘기하면. 그 출신이 창피하다니까요. 어떤 선교단체길래 내가 저렇게 만들었나. 지금 뜨거워야 되니까. 지금 불타올라야죠. 지금 불타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섬기는 건데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8절에 부탁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되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위해서 너 깨어있는 상태에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미 다 주셨으니까 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다 주셨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병이나 사정이 없는 한 20대에 군대 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 훈련을 받고 또 견딜 수 있어요. 저도 27에
늦은 나이에 군대 갔지만 그 논산 훈련 그거 다 견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러면서 모두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주님의 일을 못할 사람 그건 애당초 없습니다. 목사님 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얼마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령관만 싸우는 게 아니고 이등병 있잖아요. 이등병. 이거 한 개 달린 거. 이등병도 군인이에요. 군복 입었어요. 이등병. 잘 보세요. 이등병들. 저 너무 계급이 낮으니까 뭐 군복 입었겠나? 파자마 입고 있나? 군복 입었다니까 그들도 전쟁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군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군인이라는 사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이제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우리 군대도 군인으로 있을 동안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80년 있는 동안 90년, 90년 있는 동안 우리는 모두 다 전사들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자칫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그저 착실하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뭐 착실하게 그냥 모범적인 시민, 회사에서도 뭐 돈 안 떼먹고 성실하게 시간 지키고 또 집에서도 성실한 가장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냥 어디를 가나 그냥 성실해. 우리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실하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잘 살아라.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너 일꾼이 되라 그거예요. 너 지금 수많은 사람 너를 내가 건져주지 않았느냐? 너도 다른 사람 건져라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자칫 신앙이 좀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나 같은 사람은 저 예배 좀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직장 생활하고 친구도 좀 만나고 지내다가 주일날 가서 봉사 좀 하고 집사니까 장로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는 원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탕 속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가만히 있는 자, 그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죠? 주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듯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싸우면서 생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이전에 디모데후서 한번 강의 쭉 할 때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그를 보기를 원하고 정말 그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를 기도하게 되는데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가 그에게 이제 말한 건 뭐냐면 거의 그 유언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언 비슷하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거예요. 아니 자기가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고 곧 사형당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결국 이제 이렇게 참수당하게 되잖아요. 사형당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후배에게 자기가 이것 때문에 죽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렇게 얘기가 쉬울까 이거죠. 죽으라 그 뜻이거든요. 나만 죽니 너도 죽어야지. 이런 좀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나도 죽는데 너도 죽어라.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워.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나는 너무나 영광을 누리는데 너는 이렇게 지금 못 누릴까 봐 걱정이 돼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디모데후서를 그때 공부하다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이게 사도 바울의 경지구나. 이렇게 얘기 보통 안 하거든요. 자기가 나는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 너는 편해라 보통 그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진짜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그의 생애 최고의 어떤 그 영광스러운 일인 걸 진실로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뭐 주님이 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죽어가. 남들이 볼 때 뭐 초라하게 살다가
감옥에서 죽어가는가 불쌍하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제를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 좀 부탁, 좀 복음을 제발 좀 해서 좀 고난 좀 받아주라. 좀 어려운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니, 세상이 이러니까 좀 받아라, 좀 부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다. 이거야말로 최상의 것을 너에게 좀 준다. 제일 사랑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가 자식 보고 야, 너 제발 좀 국무총리 되라, 국무총리 같은 거, 장관 되라 이럴 때 참 미안한 마음으로 참 굉장히 내가 이래도 될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참 네가 좀 참 어쩔 수 없는 네가 장관 좀 되라, 국무총리 되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의사들이지만 의사만 되는 것도 부모가 의사 되는 거 뭐 이렇게 뭐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요. 부모님 의사 되는 거. 예. 그걸 갖다가 막 어떡하겠니, 뭐 부탁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미안한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 엘리사에게 그걸 명하셨. 그 다음 단계를 할 때, 그건 그 많은 사람 중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그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 제자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못할 일, 지금 그거 부탁한 겁니까? 가장 복된 거예요. 베드로 생이 그렇게 끝났어야지 가장 복되지. 그러면 고기만 늘 잡다가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우리는 이 8절을 잘 읽다 보면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울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우리 고린도서 9장 27절 보면 자기가 이 일에 하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사용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복음을 맡은 것, 이거를 어느 정도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영상 예배 보고 그러니까 잘 됐다, 그 바람에 쉬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영광스러운 거, 우리 모든 것 자체가. 제가 목사 된 거 영광스럽죠, 저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그 목사 사모님들 중에 자기 아들, 내 아들만큼은 절대로 목사 안 시킨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교인들한테 받았던 힘듦과 뭐 재정적 어려움, 원래 목회 길은 원래 그런 길이니까 그럼 당연한 거죠. 대신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근데도 그런 건 영광은 못 보고 당하는 건 아무개 성도한테 당하고 이쪽 당하고 저쪽 당하고 그러는데, 아들만큼 왜 이 일을 시키겠느냐, 아들만큼은 절대로 못 시킨다, 이런 그런 경우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간사로도 막 뽑고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 주님 위해서 좀 너 자신 좀 드려라, 왜 못 드리냐? 제가 이거는 뭐 제가 남는 장사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게 하려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전에도 막 앞길이 막 정말 남들이 볼 땐 잘 풀려가는 사람도 그냥 꽉 붙잡아서 간사하라 그래갖고 간사시키고 말이죠. 그 부모한테 욕은 얻어먹었지만 그건 그 아들을 위한 거야. 내가 보면 난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가? 거기 9절 10절에 보면 이 일의 그 성격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지라. 이건 오래전부터, 9절에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고 10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나타낸 것인데, 바로 그 핵심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셨는데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하고 있는 일,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너한테 나는 이제 떠나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것처럼 나는 이제 떠나가면서 너한테 넘겨주는 일은 뭐냐면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사망을 없애는 일이다. 사망을 없애는 일. 일시적인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음을 죽이는 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일. 그러니 어찌 이 일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사망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상해, 내가 막 어떻게 이상해,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나한테. 사람에게 손 탁 갖다만 대도 한 10초 안에 그가 암이 완전히 없어져. 혹시 나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자. 이거 말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남을 탁 건드려서 10초, 20초 만에 암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족이 울고불고 3개월 남았습니다. 막 절망 중에 암 환자들 막 절망 중에 있는데 내가 탁 나타나 괜찮아요 일로 와요. 탁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초 동안 확 해갖고 그 암을 고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이 능력이 있는데 10초 안에 사람들 낫게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뭐 취미생활하고 뭐 이번 연휴에 어떻게 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집장만을 하고 주식을 좀 투자해서 돈 좀 뭐 이러고도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칠 것 같은, 내가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막 병원 가고 뭐 삼성병원 뭐 순천향병원 막 가요. 그냥 가서 막 고쳐 그냥 암 환자들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수많은 암 환자를 고쳐주는 일이 그게 복된 일 아닙니까? 야,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니? 암 환자를 고치라.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그 다음엔 나에 대한 생각을 할 힘도 없어요. 내가 아는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부부, 간사 부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밤낮 사람들 만나면 설득하고 그 사람 변화시켜서 간사 세우고 그 일만 해요. 근데 생활비를 계산하니까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뭐 이거 월세도 내고 뭐도 하니까 한 30만 원 남나. 제가 물어봤더니 하도 궁금해서 사모님 그거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모르겠대 자기는요. 그런 게 그게 뭐 관심사가 아니라 그냥 밤낮 사람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의 일꾼으로 쓸까? 밤낮 육아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그냥 흘러갔어요. 미쳤어요, 미쳤어 이 사람. 뭐 주를 위하여,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능력, 근데 이건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거야 80년짜리 고쳐주는 건데 이거는 8천억만, 내가 이런 얘기는 벌써 여러 번 했을걸요. 그걸 기도 중에 좀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8천억만 년 곱하기 8천조 배에 영생을 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 늘리는,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 내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그 친구를, 그 회사원 친구 있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친구인데 그를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아무 소망 없이 죽었을 텐데 내가 전해 주어서 그가 천국에 간다면 이 얼마나 값진이 있냐. 내가 하거나 하지 않음에 따라서 내 주위의 사람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죽게 된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시시한 일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전도 대원도 되고 우리가 중국팀도 거기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이것만큼 값진 일이 있을까요? 한번 있으면 나중에 적어내세요.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있나요? 저 여러분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린 지금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이 일을 안 시켰으면 난 지금 어떡할 뻔했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했죠. 안도의 한숨을 여러분 쉬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군사고 누구나 다 이 일을 하는데
지금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토요일날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게 이제 숨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한국 교회 많거든요. 그냥 이 좋은 일 놔둔 채 딴짓하는 사람 많은데 일주일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긴 하는데 이게 숨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좀 더 많이 일하고 있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전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하려고 이 일을 생각해볼 시간상 이게 더 많으니까 이 일이 물론 귀한데 나는 이거 숨이 안 차. 일주일에 이거 뭐 한 4시간 하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다른 일은 너무나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참 박사였는데 PhD 막 박사였는데 그거 그만두고 신학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 뭐 변호사인데 교수인데 그거 그만두고 뭐 선교사가 됐습니다. 마치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 이건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죠. 이런 말을 조심하세요. 마치 뭐가 그 사람이 꼭 뭔가를 내려놓은 것처럼 뭔가 희생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가 그래 박사였고 알아요. 변호사고 또 국회의원인 거 아는데 의사인 거 아는데 그거 놔두고 선교사 일을 한다. 그럼 더 큰 일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그 환자들 한 80년짜리 도와주던 건데 고통이나 제거해 주던 건데 선교사로 나왔다. 그럼 자기가 더 좋은 거를 찾은 건데 마치 뭔가 그렇게 좀 제가 얘기했지만 흙을 쥐고 있다가 흙을 버리고 금을 쥐었다. 금을 쥐기 위해서 흙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을 쥐었는데 대단한 듯이 이 사람이 흙을 버린 사람입니다. 와, 금을 줬네. 참 대단.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잠깐 왔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박사고 나는 그래도 변호사고 잘난 척할 것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건데 대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군사라는 거죠, 군사.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11절 12절 거기 나오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인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어둠의 일을 벗고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어. 어둠의 일만 벗은 사람. 그래서 옛날에 방탕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바뀌고 착실하게 바뀌고 집에서 일찍 들어오고 어린아이들도 잘 돌보고 모범적인 가장이 되고 모범적인 아내가 되고 그거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었으면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말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싸우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둠과 싸워야 돼. 이 불의와 싸워야 되고 수많은 영혼들 이전에 우리와 같은 영혼들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생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해야 될 자신을 꼭 깨달으세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고 사세요. 이렇게 살아야 더 이상 사소한 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는 거. 직책을 얻으려고 할 때 약간의 인정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내가 우리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승진이 빠르고 늦고 결혼하느냐 못하느냐 시집 가느냐 못하느냐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집을 장만하냐 못 장만하냐. 여러분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좀 우리의 좀 에너지와 우리의 관심사를 더욱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임을 좀 깊이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그리고 어쩌다 내가 이런 능력을 받게 됐는지 감사하고 내가 좀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제가 볼 때 디모데는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의 모습이 엘리야가 이거 걷어 던졌을 때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디모데도 이거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죽어가는 순간인데 어떻게 자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거기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지금 두 가지죠.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참 깊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돼. 그분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고 깊은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거,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사명, 주님이 책임져 자기가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합니다. 최후의 승리. 그러니까 그분을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런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분과의 깊은 깨달음, 그분과의 깊은 영교, 이걸로 버티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보면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되지만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아는 것, 이건 신앙의 근본 중에도 왕 근본이에요. 이건 왕 원조 근본, 왕 근본이죠. 이거는 그분을 알아야 이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찰스 시면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정도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그가 그 다음에 일을 했단 말이죠.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와 영국에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54년 동안. 그래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그 깊은.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밀고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걸 견딜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 주님이 승리자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 그동안 많이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슬슬 등을 돌려요. 관심이 없어지고 등을 돌려. 별로 지지도 안 해.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고,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서 이제 예비 선고를 이미 받았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이제 곧 죽습니다. 지금 사형을 기다리면서 상황은 전혀 아닌데 입이 진싸한 것 같아요. 내가 기껏 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떠나고 이미 진싸움 같은데도 낙심할 수 있지만 그는 꼭 붙잡고 있었던 것,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최후 승리. 어차피 이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또 그는 착고에 쇠사슬에 온몸이 감싸져 있었지만은 그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마음은 겉보기에는 그는 늙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곧 죽을 사형수며 아무 낙이 없을 것 같은,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세계를 향한 복음이 전파되어 이것이 열매를 맺을 것을 꿈꾸고 있었고 과연 그대로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결국 대로마 제국의 세력을 꺾고 기독교로 다 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역사예요. 그는 그것을 지금 이 감옥, 거기서 어떤 구덩이가 되고,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구덩이 같은데, 그런 데서 그는 자신이 이길 것을 실패자, 초라한 실패자로 보이지만 자기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움직일 만한 대장군다운 모습. 지금 내가 져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 군대가 이긴다. 이게 대장군의 모습. 여러분도 지금 이것은 뭔가 좀 느껴져요. 이런 감옥에서 있으면서 분명히 다 졌어요. 저는 이제 죽어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천하를 딱 품고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대장군의 모습. 이건 진짜 제가 이 디모데후서 이제 언제 연구했나? 그 연구할 때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마음속에 주의 일에 대한 이 승리, 최후의 승리. 이건 너무나 참 귀한 모습이고, 내가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오늘 또 말씀 또 준비하면서 이거 참 이런 모습, 우리도 사실 좀 이런 모습이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예를 생각해서 이런 예가 좀 없나 막 찾아봤는데 또 없더라고. 예가
그 좀 얘가 그래서 내가 저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무슨 무슨 절대 반지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뭐죠? 반지죠. 뭐 그래서 절대 반지가 혹시 그건가? 그게 혹시 이런 계열인가? 내가 그래서 그거 빨리 이렇게 엉터리로 한번 봤어요. 하도 주위에서 그 절대 반지 뭐 그래서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그 성경적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삼손이 갖고 있는 힘은 위로부터 온 힘이잖아요. 천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1000명이 덤벼도 질 수밖에 없는 최강의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사실은 감옥에서 죽지만 그는 마음껏 일했습니다.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막아주시면서 마음껏 이겼고 지금 일을 마치는 중에도 지금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를 잡아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세상은 하늘의 일꾼이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거고 비록 가진 것 없어도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사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그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삼손이 그 힘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신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를 이길 자 없다. 빛의 군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원래 나가면 지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인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이제 떠나면 안 되죠. 내가 이제 세상적인 마음 뺏기고 양다리 걸치고 그건 양다리 걸치는 건 그건 그냥 쓰러져요. 그거는 주님 편에 확실히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이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요거만 안 하면 참 되게 주님 잘 섬기겠다. 빨리 그걸 던지세요. 그거 붙잡고 있는 한 안 돼요. 그거 던지고 정말 한번 진짜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 보세요. 사람 눈에 보이지 말고 하나님 눈에 보일 때 진짜 너는 진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버릴 거 뭐 있을까 빨리빨리 던지고 끊을 거 끊고. 요즘은 너무 제가 보기에 인터넷 뭐 이런 거 너무 헛된 시간들을 많이 보는 거 과감히 버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확실하다면 우리를 이길 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좀 바울 사도의 이런 좀 모습 왜 그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감옥 그 구석에서 있잖아요. 곧 죽어가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모습들 우리도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는 막 조금만 하면 요즘 뭐 슬럼프야 좀 자주 왔다리 갔다리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막 좋을 때 막 좋다가 또 어느새 푹 가라앉았다가 갈등과 자기 연민과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또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좀 하자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또 조금만 지나면 상처받았다 그거 하더니 그 되게 뭐 그렇게 상처받아서 이 나그네 길 살겠습니까? 웬만한 거 죄인들끼리 한심한 자끼리 좀 어울리는데 상처 웬만큼 오는 거죠. 뭐 받긴 뭘 받아요? 그런 걸 그냥 왔구나 그러고 넘어가야지 뭘. 떡하면 상처받았다. 뭐 상처.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같아. 난 그런 말에 상처받아 정말. 조금만 하면 상처받았다. 아주 트렌드야 트렌드.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는데 뭐 그런 거 상처 자꾸 막 부부 사이에서도 조금만 하면 그냥 삐치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좀 세계를 바라보세요. 세계를 해야지. 지금 이 수많은 무슬림 18억의 무슬림이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호메트가 이거 최고라고 생각하는 알라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 힌두교 말이죠. 힌두교 지금 12억 13억 힌두 한없는 그 힌두교인들 불교 또 우리나라에 복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는 약화되고 신천지 장길자 아주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큰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말이 장길자 그거 캠퍼스 대학의 선교단체의 아주 쇠퇴 거의 지금 몰락 직전 이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크게 교회 청년부 대학부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주 급속한 속도로 아마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다 어떻게 된 다음에 더 통계가 나올지 모르지만 좀 교회마다
청년 대학생이 참 드문. 이런 캠퍼스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단에게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럴 때 말이죠. 우리가 좀 강한 자로 싸워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과 은사를 땅에 묻어놓지 말고 이미 이긴 싸움 시작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이 분명한 이 두 가지, 이제 내가 그분을 계속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상황은 0 아닌데 1%의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이 일을 지금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때 아주 너에게 있어서 꼭 중요한 거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 그가 전했던 그 복음들, 그런 말을 잘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가 어린 자를 돌보는 것,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그런 걸 지키라. 디모데는 약하지만 이 중차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말씀, 내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그거를 잘 말씀 따라 네가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말. 결국은 그가 쓸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사명.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나도 뛰어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두 가지는 꼭 필수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즉 우리 성경 말씀, 그걸 깊이 함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 생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군인에게 있어서는 그 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양식. 마찬가지. 우리가 이 주의를 진짜 하려고 할 때는 말씀에 대한 깊이, 그리고 기도 생활, 그래서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타이틀 어때요? 이 타이틀 뭐냐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용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용사. 아주 크게 잘 얘기했는데 몰라요. 졸리운 사람 또 계속 졸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용사란 그런 얘기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쟤는 정말 말씀만 봐줘, 정말 쟤는 기도의 용사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습니까? 지금 교회 한번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 자기를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뭘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기도의 용사라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은 이건 누구나다. 만약에 이런 두 면이 제대로 부실하게 된 채 주님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만큼 곤고하고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이 신대원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신대원에 보면 이게 준비가 안 된 채 이미 교육자로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아직 기도도 깊이 못해, 제대로.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럼 교육자로. 안타까워. 제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없이 그냥 일만 하면 그는 공부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본인도 지치는 겁니다. 열매 없이 바쁘게만 지내다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꼭 되시고, 기도의 용사. 누가 보더라도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는 우리 정말, 그분은 뭐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티가 나요.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관심사를 딱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막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이 교회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여기는 우리가 거룩을 돌보고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피차 가르쳐 권면해야지. 뭐가 세상적이 충만해가지고 모여갖고 막 재테크 얘기하고 있으면 그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 그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는 말씀이 풍성히 가는 서로 깨달은 바를 막 나누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만약에 디모데후서를 나눈다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영적인 대장군으로서 막 시대를 이길 수 없는 그 영적 삼손이다, 막 이런 얘기 지금 막 나누고 싶은데, 요즘 주가가 뭐 오르고 저는 몰라요. 그런 내용을 모르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들 보여서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문 닫아야지.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문 닫아야 될 교회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사실은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 15절부터 18까지는 부연 설명이, 그러니까 부연보다도 이 디모데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15절,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마 이거 디모데가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한때 굉장히 뜨겁게 집사 장로로 혹은 목사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가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 두 사람, 경계심을 갖도록 지금 큰 싸움 중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충성을 했지만 충성해도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 그럴 때 내가 뭘 좀 잘못한 거 아닌지 자꾸 쓸데없이 자기를 돌아보지 마세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지 말 것을 결심하십시오. 주님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잘못한 거 없어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뛰어들 때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쉬운 질문이지만 저는 항상 어려운 거 여태까지 내본 적이 없어요. 쉬운 질문인데, 만약에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누굴 공격하겠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놀고 있는 미지근한 성도, 그를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본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두 번째 얘기한 게 2번이에요. 한번 또 맞춰보세요, 여러분. 예? 예.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좀 시간을 줘야 돼, 제가. 깨어 주를 위해 뛰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고 잘 지내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낮은 계급에 속해요. 마귀도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마귀도 공격을 안 해요. 무시받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이나 받고 편안해. 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 잘 되듯이 편안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음과 함께 해서 고난받으라고 했잖아요. 정말 내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남들은 참 편하게도 잘도 지내는데 대우도 받으면서 또 인정받으면서,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가? 왜냐하면 사탄의 집중 공격이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이 장군들이 죽으면 참 문제거든요. 러시아 장군들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총을 쏜다면 여기 병사를 쏠 수 있고 장군을 쏠 수 있어. 만약에 내 표적 안에 다 들어왔어. 그러면 장군부터 먼저 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실한 신자일수록,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뚫고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저항을 각오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막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비난과 오해, 또 그래서 낙심되죠. 또 막 일이 꼬이고, 때로 그때 하필 또 병이 생기고, 별로 이래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많은 일들 때문에 막 막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다 프로가 되셔야 돼요.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낙심하는 그런 아마추어. 오히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을 돌릴 때, 사람들이 그럴 때 감사,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16절에 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사실 이럴 때 다 사람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바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 다른 사람 아니어도
이 오네시모라 그랬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바울이 바라보는 건 그날이에요. 이 땅에서는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주의 긍휼을 그 오네시모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그가 있게 하소.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바울을 격려하고 도왔으며 긍휼을 베풀고 부지런히 찾아온 자다. 17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 진짜 할 때 많은 고난이 예상되고 또 오해받고 비방을 듣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해하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주 격려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를 받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교회 내에서의 우리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 위로가 되고 경지, 우리가 같은 동지라는 거죠. 이 모임을 통해서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편이 있구나.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네시모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때문에 조장이 격려를 받습니까? 나 때문에 조언이 좀 상당히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목사님이 격려받고 있나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옆에서 막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네시모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의 사람 기도 용사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교회에서들 다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집사 돼야 마땅하고 그런 사람이 장로 돼야 되고 권사 돼야 되고 목사 되는 거 맞아요. 또 조장 돼야 되는 거 맞고. 또 하나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좀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있으므로 참 많은 사람이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 바나바 같지 않은 성격 때문에 우리는 이제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나와요. 바나바는 그런 다 우리는 그거와 반대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하이에나, 표범 막 그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해. 우리는 별로 안 좋아. 가만 보면 사람이 아주 까칠해. 우리 원래 저와 여러분은. 다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매일매일 바나바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말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눌러놔서 어쨌든 나는 지금 그 결과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볼 때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당장 조언이 나를 볼 때, 아니 당장 집사님이 나를 볼 때, 당장 목사가 나를 볼 때 나는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오네시모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투할 때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겔로 호모게나 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그 때문에 아주 마음이 쓰리죠.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속상할 때 그러려니 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은 오해와 비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금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신앙의 싸움,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그에게 부탁하는, 더구나 본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있으면서 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너 이제 수고 좀 해라. 그 아니라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명하고 있을 때 굉장히 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주의 용사로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권할 때 이게 진짜 축복임을 믿고, 이게 너무나 생애이 너무나 우리가 정말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고난을 받아라 좀, 복음과 함께 그렇게 외칠 만큼 이 복음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남은 생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이런 면에서 내 지금 삶이 복음과 함께, 현재 지금 내 삶, 뭐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삶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인가, 아니면 축 처져 늘어져 있는 삶인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미 다 주셨는데 이 시대를 향하여 대장군같이럼, 비록 다 감옥에서 초라하게 죽어가지만 그의 심령은 한 시대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한 번 사는데 시시하게 살지 말고 밤낮 내 문제 갖고 뭐 상처 받았니 아니 되니 안 되니, 뭐 동기 부여가 된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 뜻을 정하여 좀 그런 걸 과감히 벗어나서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인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